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간의 죽음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여호수아를 지금 강론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자손번창의 언약, 땅정복의 언약, 통치 언약을 3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3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사기까지 이게 땅정복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마실 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대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다 이게 써있단 말이에요.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 우리에 관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 갖고 적용점을 찾는 거는 조금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용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다 적용점을 찾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고 내가 한번 성경대로 살아봐야지 이 굉장히 기특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살으라고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의 말을 들으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들 보냈는데 내 아들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면 예수님 얘기 안 듣고 하나님 얘기대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지켜 살으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보다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정답 같다니까요. 그게 옳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이루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룬 거를. 그래서 7장 마지막이 아니라 6장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성을 성을 다시 쌓는 자 그리고 문을 다시 세우는 자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이
허러는 걸, 뭐를 허러느냐? 율법 신앙을 허른 거예요. 어떻게 허러냐? 당신의 몸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심으로 허문 거예요. 그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고 죽을지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서 다 이단 신천지나 안상홍 쪽에 넘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에 그들이 넘어진 줄 아세요? 여기는 우리 안상홍은, 이 신천지는 뭐대로 산다.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나팔절도 지키고 불임절도 지키고, 그래 말씀대로 산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제7일 안식일 지키라고 10계명에 있잖아요. 제4계명에 주일이라. 이렇게 미혹이에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장신 몸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이거를 나 다시 율법 지킨다, 다시 유월절 지킨다 이러면 성을 다시 쌓는 거나 똑같은 거라요. 예수님이 육체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이게 찾을 말씀 보니까 엄청 많죠. 네, 분량이 항상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7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게 어디 싸움에서 진 거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제목이 뭐였어요? 왜? 무엇? 맞아요. 다시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때? 무엇이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모든 역사가 법궤를 앞세웠어요. 하나님께 물어행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 말을 듣고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이 말 듣고 올라가서 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패배는 뭐냐면, 사람 말 들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뭐를 쫓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남편 따라갈 거예요. 허영수 권사님,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무서운데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누구 따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 따라가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이 동네만 보더라도 보시라고요. 제대로.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만 모르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패배의 원인인가 알려드렸어요. 똑같아요. 이 아간 사건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냐? 7장 11절 보세요. 다 기록해놨으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다 준비해놨어요.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무슨 지파가 뽑혔어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에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그래서 왕의 홀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향하여 축복한 거예요. 너에게 왕의 홀. 그 왕의 홀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이지만 큰 아들 루벤 보다도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받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다요. 12지파 중에. 그래 각 가정마다 딱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이 아간을 뽑혔는데 이제 24절 본문을 볼게요. 그 아간을 잡았어요. 이제 그 제비가 뽑혔으니까. 그래서 그 은과 외투와 이제 그거를 장막에 숨겨놨잖아요. 아간이. 그 숨겨놓은 모든 외투와 금덩어리, 은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뭐한 거?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 지금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초점 삼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옴팍 씌운 거예요? 예수님인데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아간에게 씌우듯 온 당신 택하심을 받은 장세로 택정함을 입으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이제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간에게. 이거는 아간은 예수님 뭐 훔쳤어요? 그게 아니라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골고다 십자가 알골골짜 빈들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언덕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워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건 내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대, 나 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이게 체질을 내 안에서 실체화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죠. 계속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저주를 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내가 같이 못 박혀야 된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도 얘기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영생에, 고린도 전서 15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돌로 치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됐는데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그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 했어요? 이르렀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야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사망이 더욱
은혜와 그죠? 더욱 17절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온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죽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에 망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간 사건은, 아간의 죽음은 우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성이에요. 예수님 대표성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해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 에베소서 초반에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사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그냥 산영이에요. 누구를 살려줄 수 없어요, 아담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해주는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 때거늘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한번 가볼게요. 9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낳은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씨가 있대요. 야곱 자손 중에 다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에요.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기업으로 얻을 자가 있어요. 이스마엘 안 돼. 기업에 못 얻어. 에서 기업을 못 얻어요.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뭐를 얻어요?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런데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무슨 골짜기 나와요? 아골 골짜기. 지금 아가니가 죽은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리가 된다. 그게 바뀌어졌다 이거야. 사망이 들여져 있는, 사망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아골 골짜기가 평안을 되찾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소떼에 눕는 곳이 됐다니까. 53장 5절을 가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킨 거예요. 아간에게 봐요. 제비를 뽑는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가 걸려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자기가 물건을 여리고성, 또 한 가지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느냐?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율법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넣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짧게 지나가지만 얼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간이 돌로 쳐 죽이느냐? 아니 뭐 전리품 좀 갖고 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여리고는 율법 신앙을 생각하거든. 율법 신앙.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양들과 염소 비유가 나올 때 염소들은 율법 신앙이에요. 했다는 거잖아요.
주인은 안 했다는데, 임금은 안 했다는데 자기는 끝끝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요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 내 열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어여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게. 오직 주의 신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골골짜기가 뭐냐?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주목해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기를 모든 우상, 종교를 갖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믿는 신으로 하여금 형통하기를 바라요? 불통하기를 바라요? 길이 막히기를 원해요? 길이 뚫려지기를 원해요? 이거는 뭐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와 고멜, 이 창녀, 창기죠. 제일 더러운 거 직업이 창기잖아요. 세상에서. 왜 그렇게 비유하느냐.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주일날이라도 말씀을 좀 나눌게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뭐 하고요? 가시로 막는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룰룰랄라라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헉헉댄다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찾지 못하게 한대요. 왜?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 심리는 넓은 문 가고 싶어요? 좁은 문 가고 싶어요? 인생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고생하면서 가고 싶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신앙하고 싶어요? 후자지. 이게 육체가 있는 인간은요, 목사님 저도 똑같다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놔둬. 가시로 막고 담으로 싸서 가지 못하게. 그래서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럼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6절처럼 뭐로 막고 가시로 막고 뭐를 쌓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인생길이 기분이 좋다, 화가 난다.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랑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다는 거야. 주일날 골프만 치러 가. 그럼 하나님 막아야 돼? 그냥 놔둬야 돼? 막아야 돼? 막고 하다가 날씨가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치더니 샥 해서 치려고 하는데 번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 그냥 그딴 얘기고요. 하나님은 막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들 간섭 받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간섭 받기를 좋아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섭 받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잘못된 길 가면서도 자녀들 키워보면 엄마 그만 얘기해 그러죠. 납둬 이러죠. 야 그 길 가면 안 돼 임마 그러잖아요. 옛날에 독한 아버지들은 머리 깎았잖아. 그놈 만나지 말라는데 인연이. 그래서 뭐 칼 갖다가 머리 싹둑싹둑 끌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수건쓰고 나간다 안 나간다. 네. 그래가지고 한 20-30년 살다가 내 눈이 뼈지 눈을 찍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막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연애하는 자를 연애하는 거예요.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며 뭐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뭐하리라. 여기서 본 남편은 호세아예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 남편이. 에?
하나님이 막 막아놓으니까 아이고 본 남편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좋더라. 이러는 거죠. 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뭐 했다? 그래 세상 살아가고 살아갈 그때보다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그때는 막 바쁘고 막 그냥 세상 막 놀러 다니는 친구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이것도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뭐 했어? 그때가 좋았어. 그게 나중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나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저에게 준 것인즉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뭐 했다?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랑하느냐고 세상과 연애질할 때 골프 치러 가는 돈 들이고 세상 단풍경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 그 쓴 것도 누가 준 거래? 하나님이 줬대 그걸. 이게 여러분들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줘서 세상 놀이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지금. 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13절로 확 넘어갑시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연애한 자 계속 나오죠.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내가 저에게 뭐예요? 그 한 만큼 벌을. 그래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벌을 줬고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해서 그게 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네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좋아하는 세상에서 종로로 대봐. 그렇게 한 거죠. 종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긴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14절. 그러므로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저를 자기 백성이에요. 개유 타일러서 그래 얘기해요. 개유가 타일러서 어디들로 나가? 거친들. 이게 무슨 골짜기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달아서 그 모든 세상 살아가는 것 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래요?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래? 그게 바로 거친들에서.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도 아직 욕심은 남아 있겠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말로 이러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때 준다는 거야. 무슨 골짜기 나오죠? 아골 골짜기. 곡소리 나는 골짜기야. 아골 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아요? 이게 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에 곡소리 나고 입에서 단내 나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아골 골짜기로 내가 무슨 문을 찾아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뭐 한다고요? 되리라. 아골 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았다? 소망의 문을 삼았는데 비로소 거기서 어떤 때와 같느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빼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봐요. 그렇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던 날. 아이고 하나님 인생 살아보니까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내 소망이었어요. 그날에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나를 뭐라고? 주님밖에 신랑 대신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더구만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내 남편이에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컫지 않으야 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바알이란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읽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알아들으시겠죠? 네. 아간이 죽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리고성에 안고 왔다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그거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온
당신의 속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서 우리도 그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슨 문이 열리더라?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8장처럼 새롭고 산 길이 싹 열려가지고 그걸 맛보는 자들마다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런 말씀 은혜 딱 마음에 담고 오늘 가서 주무셔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